오늘 울다가 나가는 일이 있어도 그거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자체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 이제 미래예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년이 그 양을 치다가 좀 발을 헛디뎌 가지고 깊은 동굴 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떨어지고 부딪히고 또. 저도 이 계단에서 굴러온 적도 많아요. 우리 집사람도 그 박금희 권사님 장례 가다가 이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깊이 떨어졌는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이 아픈지도 하여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를 지냈느냐? 10일.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 어디 물이라도 좀 있나 해가지고 팍하게 껴서 올라오는데 거기서 빛이 하나가 쭉 비치는데 요만한 동굴 곳이 빛이 있어. 그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가에 있는 것이 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로 가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겨우에서 나와 소년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소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 동굴에 있는 소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 동굴에 있는 소년, 어둠 속에 살고 있어요. 물론 이 빛이 들어오고 밝지만은요, 그 삶은 어둠 속에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4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이제 2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1년 전부터 계엄에서 날마다 저놈 죽인다고, 저 사람 없어야 돼, 저 사람 없어져야 된다고 맨날 어둠 속에 살고 있어요. 살인이 일어나고 강간이 일어나고 절도가 일어나고 도대체 뭐 술, 도박 막 그냥 막 원수 막 이다니 허dom에 살고 있어요. 이거 제가 다 말드리기가 부끄러워요. 그런데 이렇게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다라는 얘기. 이 성경 말씀은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빛은 뭐냐? 예수님이신데 이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빛,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빛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빛이 언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빛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빛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둠을 밝게 합니다. 두 번째는 따뜻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열매를 맺게 해요. 왜? 빛 안에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 빛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좀 힘들겠지만 우리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한이야. 그래서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어둠 속에서 살았어요. 어느 정도 어둠 속에 살았느냐? 그 천대받는 갈릴리 지역에서 살아갈 길 없어요. 고기 잡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 요한은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한 이상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막 좋았다가 슬펐다가 막 기뻤다가 낙심했다가 하여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주셨지만 계속해서 속썩이고 같은 제자끼리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어둠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도 빛 대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니까, 요한을 사랑하시니까 점차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요한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오면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라는 말을 했어요. 왜? 자기 자신이 끝까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를 다 도망갔어요. 그 요한은 근데 도망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사랑에 끌려가지고 십자가 밑으로 가서 십자가 예수님이 그 고통을 싣고 살 때 그 밑에 요한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통과 시장을 달리고 있는데 요한이 오니까 그 요한 옆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거든요. 그 마리아를 보면서 어머니 옆에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이 어머니를 모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을 보여. 요한아, 내 어머니니까 잘 모시고 너 교회를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의 유일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초대교회 유일한 지도자가 돼가지고 반모섬에 끌려갔다가 또 나와서 끝까지 교회를 지킨 사도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둠 속에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무지 속에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빛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오신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은 자기 땅에 왔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빛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예수님 떠나고 히틀러 떠나서 다 멸망의 길로 가요. 그런데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빛으로 된다. 빛이 된다.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가지고 거절해서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어둠에서 빛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1번입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고요.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어둠이 밝은 빛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미국에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두 청년이 있었는데 여러분 미국 가면 다 잘 살 것 같고 다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어느 나라나 다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를 알까요? 세계 200개의 나라 가운데 가장 행복한을 느낀 나라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가 아닙니다. 방글라데시가 제일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부유하고 건강하고 높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심령의 기쁨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는데 이 두 청년이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실패하고 진학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두 청년이 술로 지새웠어요. 술로 지새웠어요. 그래가지고 술 먹고 노래 부르고 그러다가 어느 교회 앞에 두 청년이 토하면서 쓰러졌어요. 토하면서 한참 쓰러져 있는데 그 교회 앞에 이렇게 주일마다
성경 구절을 바꿔서 붙여놓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이름을 모릅니다. 그 중에 클리브랜드라는 이 청년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 말이 계속해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어둠에 다녔어. 어둠에 했는데 이 빛에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들어오는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은 어둠에 다니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그랬더니 막 지금 친구하고 막 지나갔던 그 막 여자들하고 놀고 술병 깨트리고 이것이 더러운 삶이 막 비춰보는 거예요. 이게 어둠인데 내가 언제까지 어둠에 있을 건지. 그래도 몸을 익혀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그 스탠드 그라스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 나머지 청년들, B라는 청년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술병 가지고 그냥 갑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예수님을 빛으로 맞은 이 클리브랜드라는 청년은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되었고 다음번에 낙선했고 다시 24대의 대통령이 돼서 트럼프처럼 22대와 24대 대통령이 됐어요. 22대 대통령 처음 선서를 하는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그 자기 친구는 사형을 언도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절대로 어둠에 안 다녀. 어둠에 안 다녀. 그러나 나를 버리는 사람은 끝까지 어둠에 다닐 거예요. 마태라는 사람 취약으로 얼룩져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수가성녀인은 대낮에 밝은 대낮에 왔지만 그 삶은 어둠이야. 아무리 남편 이 남편 만나고 저 남편 유능하다고 저 남편 돈 많았다고 아무리 만나도 어둠이야.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그 삶이 회복돼 가지고 일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됩니다. 고라사 군대 귀신은 귀신 때문에 얼마나 이 고라사 군대 귀신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냐면 너무너무 괴롭히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쇠사슬을 묶고 고랑을 채워가지고 무덤가에 놨는데요. 그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이 자기 스스로 쇠사슬을 풀어버리고 달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어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찾아가서 나오라 하니까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치료받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귀신이 필요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의 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찾으니까 그 엄청나게 귀한 삶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절망 가운데 있든지 낙심들 간에 있든지 갈등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놀랍게 어둠이 떠나가고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사람이 빛이 비쳐요. 그 사람에게. 예수를 만나면 그 가정이 빛을 보게 돼요. 예수를 만나면 그 국가와 지역의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빛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2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찾는 가정은 어둠이 밝은 빛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4절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 자신이 어둠 속에 살았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대단해도 어려움 속에 살았다니, 어둠 속에 살았다니까요.
이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을 살펴요. 저와 여러분들 만배보다 훌륭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교회 부셔버리고 어둠 속에 살았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만나니까 일평생 발견해서 일평생 빛 가운데 살면서 복음을 전하다 숨겼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입니다. AD 50년입니다. AD 주전 50년경에 이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을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두아디아 터키 저쪽에 살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영접하고 그 집을 내줘서 지금도 거기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빌립보 강가 오른테스 강가 옆에 이렇게 교회를 세워줬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거기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기도하고 오고 가는데 한 점치는 소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다 막 소리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해가지고 그 귀신을 떠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 소녀가 온전해지게 됐는데 이게 비극이었어요. 이 소녀가 온전해지니까 귀신이 들려있어야지 점괘가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귀신이 풀려버리니까 소용이 없어요. 요 무당은요 그거 풀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여튼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 점치는 소년 때문에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야. 여러 명 있었어요. 주인들이. 그 여러 명들 보니까 바울이 저 소녀 고쳐줬기 때문에 장사가 안 돼 이제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 이놈이 나쁜 놈이라는 거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로마의 풍속을 해치는 놈이라고 그래가지고 관했더니 고발했더니 감옥에다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려 맞고 착고에 차여가지고 그냥 아까 동굴 소년처럼 그냥 깊은 감옥에 그 빌립보 감옥은요 안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감옥이 안 보이는 감옥이에요. 진짜 땅에서 죽든 살든 그거 관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 그 마음에 드는 감옥 거기서 순교해요. 그 사도 바울은 뭐 감옥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래서 감옥에 떨어졌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일어났어요. 아이고 어떡하지 지금 어디야 여기가 막 그런데도 기도해야지 찬송해야지. 그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 놀라운 있어서 지진이 나고 옥문이 갈라지고 이 죄인들의 막 쇠사슬 다 풀어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난리가 난 건 좋은데 제일 힘든 사람이 뭐냐면 간수장이야. 이 간수는요 이 사람이 누구 이름은 모르겠어요. 이 오늘 나오는 이 간수는 제가 볼 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어두운 사람이야. 왜냐면 어두운 감옥에만 있는 거. 빌립보 감옥 지나야 될까요? 어두운 감옥에만 있죠. 그 다음에 이 간수가 만나는 사람은 선행을 베풀고 거룩하고 복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죄수들만, 다 어두운 죄수들만 어두운 감옥에서 지키고 있는 이 사람이 그 죄수들이 탈옥한다는 거예요. 탈옥. 그러면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요. 제가 볼 때 로마 군에서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임무 100% 완수하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간수가 탈옥할 것 같으니까 칼 빼가지고 자결하는 거예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간수는 만약에 죄수를 놓치면 자기가 죽어. 그렇게. 그래서 다 풀어나니까 칼 빼고 자결하는데 그때 바울이 너 몸 해치지 말라는 거야. 해치지 말라는 거야.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여기 있다. 한 명도 안 도망갔다. 걱정하지 마라. 자살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 간수가 어둠에서 막 등불을 들고 달려오더니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아무 말 안 했습니다. 한마디만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딱 그 말씀이었어요. 그랬더니 눈으로 봤잖아요. 저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아, 저런 이상한 인간들이 있어. 어떻게 그 두드려 맞고 두드려 맞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그랬는데 그렇게 비웃던데 그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옥문이 열리고 다 풀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도망가지도 않고 그다음에 자기를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실라 다 씻기고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어둠 속에서 일평생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 없었던 그 간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어쨌든 바울 사도와 실라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광명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가정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가정 그 충청도 산골에서 정말로 무지와 미신과 우상,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 말씀을 들으면 그 우리 가정이 큰 집이 있고 우리 집이 있고 작은 가정인데 세 가정이 안 싸우는 날이 없었다. 무당 맨날 들어와도 끊임없이 우리 양의식 권사님 2020년에 도전하신 양의식 권사님하고 저 사이에 12년 차이가 납니다. 우리 양성자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 되시는 민태식 할머니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 만나게 되느냐? 우리 할머니의 친구 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부여 임천면이라는 곳에서 오셔가지고 거기서 살게 되고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임천대 권사님이라고 합니다. 임천대 권사님께서 이 공주에 있는 지경 교회를 가는데 경천 교회를 가는데 저는 모릅니다. 우리 할머니 계시는 곳을 통과해야지 가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4km를 돌아서 가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할머니를 집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나랑 같이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자 그랬더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여기 통과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몇 년을 박했냐면 10년을 박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 이 소금 뿌리고 그 가정에 어둠이 그냥 매일 죽어가는 거예요. 매일 싸우는 거예요. 칼부림 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 할머니도 악착같지만 그 임천대 군사님 제가 지금 그분을 만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싶어요. 목숨 다해서 복음 전했어요. 목숨 다해서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 누님 앞에 다 죽어. 나면은 죽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쪽에서는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쪽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할머님이 이제 마지막 손자 또 죽음을 앞에 두고 땅에 묻으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내려서 담배를 피려고 종이를 찾았는데 종이가 하나도 없어. 근데 그 권사님이 준 쪽복음이 있었어. 그래서 그 종이를 말아가지고 담배를 피려고 그랬는데 딱 생각이 뭐냐면 이게 뭔지 아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나오라는 얘기예요. 교회를 나오는데 자기는 교회가 뭔지 몰라. 그런데 우리 손자들 죽어가는 거 그것보다는 낫겠다는 거예요. 저거 백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할머니가 올라가가지고 그대로 발로 부셔버리고 우리 어머니와 큰 어머니 딱 며느리 손잡고 가자 교회로 가자. 그래서 갔어요.
그 임천태 권사님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를 10년 동안 박해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됐냐면 아들 셋이 다 서울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복을 받았지만은 할머니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큰어머니하고 우리 어머니는 자동적으로 믿어요. 그건 말이 필요 없어. 그래서 그 뒤부터 우리 가정이 믿어가지고 그때부터 질병이 하나도 없어. 다툼이 하나도 없어. 그 싸움이 하나도 없어요. 어둠이 변해서 빛이 되는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이 많은 여자 집사님은 제가 한 20년 전에 신방을 했었는데 이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겨우 하긴 해요. 근데 세 딸이 있는데 세 딸 가정이 다 싸워. 집에만 오면 싸우는 거야. 집에만 오면 싸워. 맨날 싸우다 보니까 화병이 나가지고 다 쓰러져가고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이분이 저 상담하기 위해서 교회로 와서 그래서 제가 바빠서 먼저 기도하시고 오세요. 그래서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기도실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해치는 사람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이 집사님 가슴 속에 뭐냐면 내가 내 딸 미운 것만 생각했지 우리 딸들이 얼마나 어려고 눈물나는 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구나. 그래가지고 막 그때부터 막 땅을 치고 눈물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일어나서 딸 셋을 다 불렀어요. 그 가정들 다 불러가지고 얘들아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 아픔을 모르고 구박만 했다 그랬더니 그 세 딸 가정이 어머니 저희가 미안합니다. 저희가 미안합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자존심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가정들이 다 질병이 떠나가고 지금 국방부에서든지 또는 기획재정부 이런 것에서 다 쓰임받는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가정은 어둠이 변화 빛의 가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크게는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나라가 확 바뀌어요. 그 민족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오늘의 말씀 3번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찾는 나라와 민족은 어둠이 밝은 빛이 됩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찐 땅에 거두어진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연약한 자를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갈릴리 지역은 복음이 없는 지역이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질병만 있는 지역이고 전쟁에 상처만 있는 지역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러니까 복된 땅이 된 거예요. 복된 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어떠한 곳이든지 어떠한 나라든지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그 나라는 빛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찰스 다윈이라고 아시죠? 진화론을 발표한 영국의 학자입니다. 이 원래 사실은 다윈도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원숭이와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윈이 처음 갔던 섬이 남태평양 파타고니아라는 섬이 있었어요. 그 파타고니아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문명이 없습니다. 물론 복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가는 게 거의 그 원숭이 그 정도로 됐어. 글자도 없고 말도 없고 기계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그
그 파타고니아라는 섬에서 진화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20년 뒤에 다시 파타고니아를 찾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20년 전에 보았던 파타고니아가 전혀 아니야. 그 20년 전에 본 파타고니아는 아무것도 없고 어둠 그 자체고 그 동물 없이 있었는데 거기에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깨어나기 시작하고 글자가 생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돼서 그 사람에서 그래서 이 진화론이 잘못됐구나 그러고 아무리 어둠 땅에도요 예수님 오면 그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됩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제가 이거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는 모르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140년 전입니다.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을 18세기, 19세기 후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에 우리나라 조선 왕조는 세도 정치, 순조, 그 다음에 헌종, 철종 이렇게 거치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어요. 정말로 나라 같지 않은 나라였어요. 그 옆에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나라는 세계 우뚝 선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거기서 유일하게 죽어가는 어두운 나라였다니까요. 첫째, 가난.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그래서 촉은 목표로 살아가는데 거기다가 더한 것은 뭐냐면 그 관원들이 다 뜯어가요. 군정을 뜯어가고 전정을 뜯어가고 환국이라는 거 있어요. 그거 다 뜯어가요. 살 길이 없어요. 다 산속으로 도망가고 다. 두 번째, 미신. 어마어마한 미신이었어요. 우상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음란요. 이건 그냥 보편화돼 있어. 남자들은 부인 여러 명 둬도 전혀 죄가 영웅이야. 여자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요. 병 나면 바로 죽어요. 애기 갖고 죽고 애기 낳고 죽고. 그 다음에 질병.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 풍토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이런 나라 있어요. 이런 나라.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말한 것처럼 지금 이 땅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제가 그때 거기 있어도 그렇게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그 끝에 뭐라 하냐면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 빛이 나라가 될 줄로 압니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그 자세한 얘기 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진짜 죄송합니다만은 나라 같지도 않고 어떤가 멸망 직전에 일단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어떻게 됐느냐. 지금 140년이 흐른 후에 이 대한민국은 세계에 있을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걸 약소국이라는데 고개를 드시고 저를 잘 보세요. 약소국이 이렇게 큰 나라가 되는 것은 세 가지가 갖춰야 돼요. 첫째, 경제 발전이 이루어져야지 되고요. 두 번째는 민주화가 되어야 됩니다. 민주화가 돼야 돼요. 더 좋은 것은 선교를 받던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가 되면 그건 최고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지구상에 한 200개 있는 나라고 칩시다. 그 중에서 이 우리같이 약했던 나라가 이렇게 강하게 된 나라는 미안하지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세계 중에서 하나라도 이룬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약속이 있던 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뤄서 강대국들하고 어깨를 겨루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다니까요. 두 번째, 민주화된 나라가 세계 많은 가운데 한 나라도 없어요. 선교받던 나라가 선교한 나라도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세 개를 다 이뤘어요. 하나도 못 이룬 나라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민주, 선교국 세 개를 다 이뤘어요. 그리고 지금 온 세계에 한국 깃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조선, 스포츠, 음식, 문화, 방위산업, 이제는 막 정말로 한국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이 흑암의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빛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어둠의 길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없어, 우리의 가정이 되게 없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